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괜히 일으키신 게 아니죠. 일으키셔야만 했던 사연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데,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느끼는 심정이 어땠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사람이 각자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가끔씩이 아니고요, 항상 악하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뭔 행동을 하고 뭔 짓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간에 전부 다 악하다. 항상 악하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자신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항상 악하다, 악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몰라요. 자기가 시커먼 죄덩어리인 걸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만 짓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까지 최악으로 보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도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그렇게 지독하게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볼게요. 어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라는 이 단어, 원어를 이거 보니까 후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후회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자식이 너무나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 속을 시커멓게 썩이고 끔찍하게 악하고 그런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 부모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너를 낳지 말았을걸. 낳지 말걸 그랬다.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센 말이 그거잖아요. 그 자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말이 부모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인데,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이에요. 부모가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시커멓게 비통한 그런 부모의 그 속상한 마음의 심정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을 정도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든 것이 내가 후회스럽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자. 하지만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야지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탄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속이 시커매지는 것 같다.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심히 괴롭구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깨달게 되는 거죠. 자녀 키우는 부모들 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방학 때가 되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있을 때가 많죠. 어떤 학원도 안 가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스마트폰에 과하게 빠지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애들 핸드폰 이용하는 시간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애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심심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다 채우겠다. 물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걸 그냥 놔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이 아이의 정신건강, 몸건강 다 해치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루 종일 애가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걸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맞겠죠. 자녀들은요, 자기가 스마트폰 과중독에 빠져도요, 그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스마트폰 때문에 아빠한테 혼나면요, 혼나지 않으려고 조금 줄이는 척을 할 뿐이지, 스마트폰에 대한 자신의 깊은 참회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혼나지만 않으면,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더 하려고 들겠죠. 결국 아이는 폰 중독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못하고 밥도 안 먹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를 붙들고 내가 너한테 스마트폰을 사준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통곡하며 가슴 치면서 웁니다. 그래서야 아이는 내 부모가 나 때문에 통곡하는 그 눈물 보고 나서야 폰 중독에 빠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부모가 탄식하는 그 심정을 제대로 맞이하고 나서야지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죄를 느낀다라는 건요, 이와 같아요. 단순히 규칙을 좀 어겨서 불편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느낀다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죄를 느껴서 주님께 정말로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탄식하시는 소리. 나 때문에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러시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벌이 무서워서 죄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참회, 더 깊은 죄에 대한 탄식은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한탄하시는 그 슬픔과 애통을, 그 심정을 알아야지.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자신도 탄식하면서 이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그 엉성한 관점을 가지고 내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성경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죄보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을 통하여서 논문 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그 자식은 자기가 폰 중독에 지독하게 빠져 있어도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머리로는 죽어잡게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노아의 홍수 때 그랬잖아요. 노아는 구원을 받았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일단 빼두고, 보세요. 나머지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전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라는 거 알았느냐? 전혀 몰랐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 기질이 말이죠,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도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세 시대를 노아 시대로 비유를 하셨는데, 노아 시대나 지금 말세 시대나 세상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고 매사에 생각과 행동이 늘 악하다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죄악의 역사는 반복하고 있어요. 더 나아진 거 없어요. 더 안 좋아지고 있으면 더 안 좋아졌지. 그래도 변수 하나가 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심정을 알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심정을 매일매일 알아야 합니다. 예, 십자가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빼놓고 예수 믿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 심정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심정을 좀 제대로 알고,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끊고 변화되어 복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심정을 알자라는 그래서 죄를 깨달자라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 주님의 심정으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탄식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탄식. 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주여 내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빛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다 주님의 심정과 연결시켜서 보시면요, 다 남들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심정을 알면 주님의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에서 나오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